예수양기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당신은 제게 눈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눈이 올 줄 알았더니 첫눈, 지난번에 첫눈이 눈꽃, 눈꽃? 세상에. 나를 뭘로 보고 눈곱과 같다고. 이래서 또 한번 웃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12장 18절부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오해를 넘어 이해를 추구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가 쓴 작품 가운데 유명한 희곡 하나가 있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체코의 어느 깊은 산골에 한 어머니와 딸 마르타가 경영하는 여인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여인숙을 경험하면서 그 딸과 모녀가 함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렇게 오래 산골에 살면 마음에 동경심이 생기잖아요. 나도 도시에 나고 싶다 아니면 다른 곳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딸의 마음속에 바닷가에 가서 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곳에 여인숙에서 버는 그런 수입을 가지고는 근근히 그냥 끼니만 있지 더 이상 어떤 삶의 변화를 주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 산골을 떠날 수 있을까? 이 여인숙을 정리하고 바닷가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딸이 아이디어를 내놔요. 여인숙에 이렇게 오는 손님 가운데 부자로 보이는 손님, 부자처럼 보이는 손님을 우리가 독살하고 우리가 그의 재산을 취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녀가 그렇게 계획하고 부자들이 오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녀에게는 아들 하나가 또 있었어요. 장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20년 전에 아주 어린 시절에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집을 가출해서 이미 떠나간 지 오래되었어요. 이 장이라는 아들이 이제 타지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좋은 사업가가 됐습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또 아들도 함께 낳고 그래서 이제 살만한 환경이 되어져서 고향이 생각이 났죠. 엄마와 딸이 동생이 어디에 사나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그냥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아내와 딸을 데리고 그 엄마가 사는 동네까지 가서 엄마와 그 딸과 아내와 아이는 그냥 딴 데 이렇게 두고 엄마가 운영하는 그 여인숙에 그냥 한번 잠시 들린 거예요.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갔는데 여인숙에 머무는 순간 그날 밤에 엄마와 딸이 이 장을 독살하게 되어진 거죠. 독살하게 되어진 거죠. 독극물을 먹이고 그 시체를 이렇게 갖다 버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가 갖고 있는 소지품들을 정리하다가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순간 엄마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가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이 놀라운 충격,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서 엄마도 자살하게 되어지고
그 누이도 자살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희극이었습니다. 까미가 이 책에 이 희극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오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오해. 우리도 살면서 오해로 인한 고통을 당하거나 곤란을 경험하는 순간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뭐라고요?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27절에도 다시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뭘 크게 하였다고요?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너희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오해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만 오해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오해받고 늘 삶을 사셨단 말이죠. 오해받고 곤란한 일들을 당하시고 그랬던 일들이 주님께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됐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가 낳은 비극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 그 거대한 비극이 오해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오해는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대한 오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대한 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무서운 비극, 그 무서운 파괴력,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넘어서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넘어 어떻게 이해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들은 단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생각이 명확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없다고 아주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없어. 부활은 없어. 그들은 타협도 양보도 결코 바꿀 의향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는 결론을 그들은 불변의 진리라고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고착된 사고, 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증명해내고 싶은 거대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부활이 정말 있나 없나가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에게도 강요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들은 설득하고 싶어서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생각 안에 갇히는 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레비르라는 당시의 전통,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그들이 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채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법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형 가운데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 가운데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함께 아내로 더불어 함께 살게 하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었단 말이죠.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가? 이게 그냥 사두개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두 가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첫째는 자손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형의 대가 미래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의 자손의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해서 동생과 그 형의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동생의 호적에 입적하는 게 아니라 형의 호적에 입적시켜서 형의 대가 이어지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형의 대가. 그래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인 이유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여인들에게 사회보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사회보장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인에게 그 재산이 상속되지 않아요. 재산이 상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만 상속되니까 아들을 낳아서 아들에게 상속해줘야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 수 있는 이런 여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들이 그냥 상속할 수 없어서 보장제도가 없어서 그냥 거지가 되어지는 이런 환경들, 버림받는 그런 환경들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대 결혼이라는 것들을 허용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놀라운 섭리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이들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을 그냥 계대 결혼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이 계대 결혼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가면서 성경을 그릇 오용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의도가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려는 그들의 태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오해가 단순히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대한 모험까지도 저지르게 하는 두려움, 아주 무서운 일들을 벌이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잘못 오해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마저도 살인해버리는 아주 악한, 살인까지도 불사하는 그들의 삶이 있었단 말이죠. 미국 회사를 다니는 아주 성공한 출세한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출장으로 비행기를 자주 탔습니다. 이분이 출장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다 보면 공항에 가서 시간을 이렇게 무료하게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기다리는 시간, 이분은 늘 일상적으로 늘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늘 핸드백에다가 책이랑 읽을 책이랑 치즈 크래커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치즈 크래커. 그래서 이렇게 늘 가지고 다녔는데 그날도 한 번도 이제 출장 가게 되어져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공항에서 기다리게 되어진 거죠.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벤치를 찾아가서 앉아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꺼내고 치즈 크래커를 옆자리에 이렇게 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다가 입이 좀 심심해서 옆에 꺼내놓은 크래커를 이렇게 보니까 크래커가 5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를 집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신사가 와가지고 크래커를 놨으니까 그 옆자리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를 집어 먹었어요. 먹고 한참 책을 보고 있는데 잠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옆에 앉은 신사가 내 크래커를 집어서 먹는 거예요. 깜짝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참 이상한 사람이네. 뭐 치즈 크래커가 되게 먹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를 집어서 먹었어요. 또 하나 집어 먹으니까 몇 개 남아요? 2개가 남죠. 그죠? 내가 하나 먹고 저 사람 하나 먹고 내가 또 하나 먹고 2개가 남았어요. 근데 잠시 있는데 그 사람이 또 하나를 먹는 거예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참 난감했어요. 그 사람 내가 하나 먹고 그 사람이 하나 먹고 내가 또 하나 먹고 그러니까 몇 개 남아요? 이제 2개가 남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집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멀뚱히 쳐다봐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 사람이 치즈 크래커를 탁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내 크래커를 가지고 마지막 거를 지가. 그 사람이 크래커가 양쪽에 크래커가 있고 가운데 치즈가 이렇게 발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떼더니 하나를 거기다 딱 놔주고 자기가 하나를 싹 먹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얼마나 열받아. 예? 아주 이 여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핸드백을 탁 들고 그 반쪽짜리를 남겨준 거 입에 쏙 넣고 한참 째려보다가 비행기 시간이 돼서 그냥 비행기를 타러 들어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도저히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막 깜짝 놀고 막 그러고 열받아서 있다가 한참 그냥 잊혀질 만한 시간이 돼서 이제 아유 참 별인간 다 있네 이러고 있다가 자기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이나 읽어야지 그러고 자기의 가방을 딱 열고 보니까 거기에 책과 치즈 크래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치즈 크래커는 누구 거예요? 그 신사 거였어요. 내게 아니라 그 신사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 여집사님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라고. 내가 꺼내놨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꺼내놓은 게 아니라 그 신사가 꺼내놓은 걸 뻔뻔스럽게 지금까지 도도하게 자기가 계속해서 집어먹은 거죠. 그리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의 했던 행동, 그분을 생각하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싹 바뀌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멋진 신사가 다 있네. 야, 참 멋있는 분이다. 참 멋진 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 생각만, 내 생각을 절대화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내 생각이 언제나 바르거나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서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면 안 된단 말이죠.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여백을 열고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넘어 이해를 추구하려 할 수 있을까요? 추구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만 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해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가 너희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당시에 유명한 지파, 세 지파가 있었단 말이죠.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렇게 세 가지의 지파가 당시의 종교계를 이끌었던 거대한 세력이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두개파였단 말이죠. 사두개파.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지도자들 그룹이었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리모컨이 어디 있어요? 리모컨? 추운가 봐. 그죠? 리모컨 좀 한번 켜주세요. 그래서 그냥 뭐 리모컨으로 누르면 켜지겠죠, 뭐. 그러니까 사실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독, 제사장 사독.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이 함께 만든 지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였단 말이죠. 그들은 사독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상류층을 형성하고 제사장 계층이니까 상류층을 형성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와 함께 친로마적인 성향을 띄어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계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세속적이 되어지고 현실주의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것에서 그들이 부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 오경만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존중했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27절에 이렇게 그들이 오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딸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부활은 있단 말이죠.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존중하는 모세의 책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거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활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언급해 놓지 않았냐. 부활은 있다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부활신앙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죽여서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대한 딜레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깨지는 겁니까? 이 거대한 딜레마 속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했단 말이죠. 왜 그가 순종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죽이면 그래서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어. 내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하나님이 말리실 거야. 그래서 죽이는 신용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이라 그러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나는 믿는다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부활을 확신했단 말이죠. 다시 사는 일이 가능하다는 걸 그가 확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가시떨기나무 그 제단에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치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쇼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부활을 믿었기에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부활의 신앙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거죠. 순종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적당히 아는 것을 경계해야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꼭 아는 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단편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면서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돼요. 오늘 사두개인들 왜 잘못 신앙을 가졌어요? 적당히 알고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잘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성경을 잘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된단 말이죠. 물려받은 전통만이 아니라 더 진지하게 오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탐구하셔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옆에도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누가 만들었어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화요일 날 모이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안상홍이 안식교에서 나왔으니까. 안식교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예? 수요일 우리 수요 모임 기도회 하는 것처럼 거긴 화요일 날 한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예. 우리가 이단들 만나면 어때요? 이단들과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할만해요? 우리가 흔히 아유 무서워서 피하냐 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단과 얘기하면 이길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보다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경에 대해서 덮어놓고 너무 믿는단 말이죠. 열고 읽으면서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고 있어서 그냥 믿어 이러고만 하고 있으니까 누굴 만나도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할 게 없어요. 괜히 얘기하자면 쫀단 말이죠. 쫄아.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성경 공부 좀 하자. 우리가 좀 성경 좀 읽어 이런 얘기하면 바빠서요. 근데 되게 바빠요. 그죠? 바쁜 것 같아요. 엄청 바쁜 것 같아요. 근데 바쁜데 보면 카톡질 하냐고 바쁘고 페북하냐고 바쁘고 그죠? 노냐고 바쁘고 딴 일 하냐고 무척 바쁘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피곤한데 드라마는 봐요. 영화는 다운받아서 봐요. 근데 성경 보고 공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 우리가 성경을 봐요? 언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어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선 그 치열함이 어디에 있어요? 치열함. 이 땅에 잠시밖에 살지 못하는 걸 위해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선 그 어떤 노력도 하기를 그렇게 마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도 어쩌면 사두개인과 같은 성경에 대한 거대한 오해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기엔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치열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당장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그분과 더불어 살 일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해를 넘어 이해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주의 크신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오늘 보면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단순히 성경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게 아니냐, 부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부활을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정도 못하겠어요? 네? 천지 창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귀결 아니겠어요? 그 정도야. 그것 하나 그까짓 거 못하겠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다 가능하신 일이죠. 여러분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북 포항에 돌 횟집, 포항 가실 일이 있으면 우리 이해복 집사님 한번 돌 횟집 한번 가보세요. 돌 횟집이에요, 돌 횟집. 그 경영하시는 분이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실 김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한 50여 분이 다니시는 스레트로 지은 시골교회, 시골교회. 당시 이 김상태 집사가 44살, 가장 젊은 집사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가장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횟집을 경영하고 정치망 어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7.5톤을 가지고 어장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파는 사업을 하신 거죠. 근데 당시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았고 또 이게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참 어려웠어요. 빚이 얼마나 많았냐? 4억 6천 정도, 4억 6천 정도. 빚이 이렇게 많았어요. 빚이 많으니까 이게 계속 독촉은 오고 기한은 계속 다가오고 12월 27일 2000년 12월 27일까지 갚지 않으면 이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빚 4억 6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 교회 다시 져볼게요. 다시 재건축해 볼게요. 이러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12월 26일 아침 6시 35분 6시 35분에 어항에 나갔는데 김 집사님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치만 어정에 방어떼가 가득히 잡힌 거예요. 방어떼가 가득히 잡혔어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장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려면 52m 수문 출입구를 통과해서 160m를 가야 되고 160m를 지나가면 그 사이즈가 어장 입구가 1m밖에 안 되는 좁은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무려 얼마나 많이 방어가 잡혔냐면 무려 5천 마리가 잡힌 거예요. 5천 마리가 그 어장 안에. 어장 안에. 방어가 얼마나냐? 얼마나냐? 저만한 게 상상이 안 되죠. 1m에서 1.5m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상품성 뭐. 1m가 넘어가면 얼마나 되냐? 16만 9천 원 당시에. 가격이 한 마리의 가격이 16만 9천 원. 무려 5천 마리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어장에 사실 이게 놀라운 기적인 게 당시에 5천 마리가 잡혀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많이 잡혀야 뭐 300마리 뭐 기록이 뭐 500마리 정도 평생 많이 잡혔던 기록이. 그냥 정치망 어장이 당시에 주변에 수없이 다른 분의 어장이 다 있는데 그 중앙의 센터에 이 김 집사님의 어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어장에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그것들이 그 물길을 타고 그 어장으로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5천 마리가 들어오려면 밤새도록 그 어장에 줄을 서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입장을 해야만 그 어장 안에 밤새워야만 5천 마리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한 마리밖에 이렇게 그 어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5천 마리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냐고요. 5천 마리가 거기에. 그래서 2,500마리를 싣고 나와서 4억 6천만 원에 팔고 뭐 어쨌든 다 파니까 5억 6천만 원에 당시의 가격으로 경매에 붙여서 5억 6천만 원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얼마죠? 5,60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빚 4억 6천만 원을 갖고 나니까 뭐 이거저거 정리하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더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뭘 서원했어요? 재건축하겠다고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가 자기 돌 횟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재건축을 시작했어요. 재건축. 근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한 달 뒤에 그가 이렇게 그물을 다른 분들도 다 그물을 쳐놓고 자기도 그물을 쳐놨는데 자기 그물에 밍크고래가 잡혔어요. 밍크고래가.
국민일보의 기사에 실린 거예요. 국민일보 기사에. 밍크 고래가 잡혔어요. 작은 것도 아니고 무려 5m 30cm짜리. 사실 그물에 고래를 잡는 건 안 되지만 그냥 잡힌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께 되는 거예요. 밍크 고래 5m 30cm짜리. 얼마? 5천만 원. 놀라운 기적들. 베드로만 그렇게 물고기 많이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물고기를 그렇게 몰아서 줄을 세워서 나란히 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놀라운 건 그분이 그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신문에 이렇게 막 와가지고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런 간증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에서 간증 요청이 와서 막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이것저것에 간증하기를 방호한테 내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제가 가지러 갑니다. 저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기 가지러 가요. 이렇게 그는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놀라운 건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 횟집 옆에 그가 어느 날 꿈을 쥐었는데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노후 센터를 하나 짓고 싶다 이런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횟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카톨릭 신자였대요. 그분이 찾아왔는데 그 옆에 땅이 자기 땅인데 500평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500평의 땅을 얻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몰라요. 지금 다 졌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그때 한참 짓고 있다고 지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하려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죠.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능히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듣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 지난주에도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해요. 내가 뭔가 자꾸만 해야 된다는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자꾸 잠을 못 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톡톡 일을 해가시는 걸 맛보면서도 또 금방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금방 그냥 인생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여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